할렐루야. 아멘. 국제적인 교회의 설교를 맡게 돼서 참 기쁩니다. 7시 50분까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너무 긴장되고, 하지만 또 담대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철진한 유머 하나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의 여인이 춤바람이 났습니다. 춤바람이 나서 춤을 추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이 처음에는 제대로 안 되니까 집에서 혼자 춤을 추고 돌려도 보고 스텝도 밟아보고 열심히 춤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울을 보면서 춤 연습을 하다가 자기 춤이 이제 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춤 교습소, 우리 댄스 교습소라고 하죠. 거기를 가서 춤을 한번 춰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댄스 교습소에 가니까 정말 실력자들도 참 많았고, 또 자기보다도 좀 못 추는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추는 모습을 보고서 긴장은 좀 되지만 그 앞에 나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남자가 그 춤추는 모습을 보고 다가오더니 같이 함께 추겠느냐고 권했습니다. 그 여자는 괜찮다고 하면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꾸 스텝이 꼬이고 남자의 발을 밟고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의 모습을 보다가 이 사람이 긴장했구나, 긴장을 좀 풀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그러자 이 여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30포기 정도 했어요. 제가 왜 오른쪽 귀를 만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도사님들과 개그할 때 제가 오른쪽 귀를 만지면 이렇게 크게 웃어달라고 좀 부탁을 좀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불통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당신과 나 사이에는 벽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전혀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벽이나 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통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저는요,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빌라에는 8가정이 살고 있는데 사실 이 빌라에 이 8가정을 거의 일주일에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차 빼달라고 할 때 차 안에 들어있는 그 유리에 비쳐있는 그분들의 모습만 보고 거의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불통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한 집안에서 벽 안에서 있는 사람들끼리도, 가정끼리도 참 불통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식들과 부모님들과의 불통의 관계고, 부부 사이에서도 불통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쌍둥이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거나 잘 읽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불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아픈 시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공광규 시인의 얼굴 반찬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 밥상 머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 얼굴과 형과 동생과 누나의 얼굴이 맛있게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이웃집 아저씨와 아주머니, 먼 친척들이 와서 밥상머리에 간식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외지에 나가 사는 고모와 삼촌이 외식처럼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얼굴들이 풀잎 반찬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새벽 밥상머리에는, 고기 반찬이 가득한 늦은 저녁 밥상머리에는 아들도 딸도 아내도 없습니다. 모두 밥을 사료처럼 퍼놓고 직장으로, 학교로, 동창회로 나간 것입니다. 밥상머리에 얼굴 반찬이 없으니 인생의 재미라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리는 시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 때, 좋은 반찬이 없을 때, 그때에는 얼굴 반찬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팍팍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소통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SNS를 통해서 누구와도,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정이 없고 마음을 담는 소리들이 없습니다.
예전 아날로그 감성으로 편지를 쓸 때에는 한자 한자 정확하게 정말로 다시 써야 되는 그 일들이 있었는데, 마음을 다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소통이 된다고 하지만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 불통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담과 벽이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벽이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벽이 없는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도 그랬지만 또한 사람끼리도 벽이 없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로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고 모든 것이 드러나 있어도 감출 것이 없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벽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관계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벽이 생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서 자기 몸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관계에 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자 어디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죄가 벽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악의 벽은요, 하나님과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벽이 생겼습니다. 이 벽은 우리의 힘으로 헐어버릴 수 없습니다. 뛰어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나오시면서 그 등장하실 때 일어난 사건을 증언해주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당시 세례는요, 침례의 형식이었어요. 사람을 물속 깊숙이 담궜다가 다시 꺼내는 침례의 형식을 가졌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자신이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사람이 되겠다 결단하며 나오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 푹 잠기셨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시는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우리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요. 시작. 곧 물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라진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늘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실요, 오늘 본문에 이 갈라졌다라는 표현은요, 저절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찢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늘이 갈라진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이게 수동태 형태거든요. 찢어졌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도 맞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보시듯이 바로 죄라는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하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찢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을 찢고 우리를 향해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단순한 예식이나 절차가 아니에요. 그 시간은 분명 하늘을 찢어지고 성령 하나님이 심령에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고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열심히 준비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과 마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지 않으면 가능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늘을 열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목에 팔찌가 2개가 있는데요. 이 팔찌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친구들과 한 결단하는 팔찌였습니다. 중고등부의 표어가 삶으로 예배하는 청소년이거든요.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겠다고 한 친구들이 지금 이 팔찌를 차고 다닙니다. 그리고 혹시 학교에서, 집에서 친구들끼리 만날 때 혹시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이 팔찌를 찬 것을 보면서 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비록 작은 결심이고 작은 결단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막을 찢어버리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광야로 향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높은 보좌를 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령님이 몰아가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그 첫 발자국의 시작이 결국엔 끝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주님의 십자가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십니다. 성령을 받으신 주님이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찢어짐, 갈라짐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찢어짐이란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 한 군데 더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찢어짐의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오늘 본문이면 두 번째 찢어짐의 단어가 사용되는 곳은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37,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소의 휘장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쪽에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라는 곳을 두어서 그곳은 휘장으로 가리고 특별하게 구별시켰습니다.
왜 구별시켰느냐?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직접 현존하시고 임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고 오로지 제사장 중에서 가장 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일이 있다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가 너무나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대제사장이 죄를 범했거나 아니면 부정한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마주할 때 바로 죽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자리죠. 출애굽기 28장 33절에서 35절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방울을 옷에 달고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이 대제사장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렇게 바깥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의 휘장,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때 쓴 찢어짐이란 단어는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갈라짐이란 단어가 한국어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이 쓴 원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소의 휘장을 찢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대한 벽을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3의 공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가정에서 자급자족했잖아요. 생산도 하고 거기서 또 나오는 것들로 농사를 지으면 소비도 하고 자급자족해서 가정을 제1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1공간 말고 제2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옛날에는 가정에서 생산과 소비가 다 됐다면 이제는 직장에서 생산을 하고 가정에서 소비를 합니다. 1공간과 2공간이 나누어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생산과 소비를 하고 그 안에서 가정끼리의 정과 사랑을 느끼고 제1공간의 역할 하나만으로도 그동안은 사람에게 충분했는데 1공간, 2공간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다른 공간이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일만 하고 그냥 먹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고 또 자유롭게 있을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바로 제3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의 공간은요, 레이 올덴버그라는 사회학자가 이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3의 공간의 특징 첫 번째, 입출입이 자유스러워야 된다. 누구나 들어오고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누구나 갔다가 누구나 쉽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마음껏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대화가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 특징은 먹을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좋은 만남이 있는 곳에는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거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즐거움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특징은요, 차별이 없는 공간이어야 돼요.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가지지 못한 자, 가진 자 누구나 섞여서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 올덴버그라는 학자가 이런 곳이 어디인가 찾아봤더니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카페. 두 번째,
바, 우리 술 마시는 바, 셋째 대형마트. 이 세 가지가 이 네 가지 조건을 잘 충족하고 있다고 이 사회학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장소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거죠. 뭐 카페 누가 가면 못 들어가게 하나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먹을거리 있습니다. 마트에도 우리 시식 코너 있잖아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이용이 가능해요. 남녀노소 누구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프신 분이나 건강한 분이나 누구나 가능합니다. 카페라고 해서 부자라고 들어갈 수 있고 가난하다고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레이 올덴버그가 말한 이 제3의 공간의 특징을 보면서 교회가 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함께 누구나 수다 떨 수 있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항상 먹을 것이 있어서 굶주린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우받는 것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구별된 장소였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건요, 누구나 목마르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누구나 줄였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성찬을 먹을 수 있고,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존중받는 곳이 교회란 말 아닙니까? 주님이 짧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러셨던 것처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래야만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섬김, 희생, 정말로요, 그것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소의 휘장을 찢어야겠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요, 전국의 곳곳에 세워져 있지만 아직도 휘장을 길게 늘어뜨리는 곳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힘들어합니까? 교회의 휘장을 길게 늘어뜨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지만 우리에게는 그 휘장을 찢는 십자가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제 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주님의 십자가에 겸손이 없음을 봅니다. 원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요, 예수님 공생의 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천사 가브리엘도 나오지 않고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동방박사 경배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찬송 소리도 없고 헤로드 왕의 위험으로부터 정말 멋지게 극적으로 탈출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9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전생애를 다 설명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는요, 이스라엘의 가장 변두리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으로부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만큼 무시당하는 동네인 거예요. 가장 낮은 동네인 거예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은 나아오시는 겁니다. 가장 주변에서부터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볼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향한 곳이 어디십니까? 갈릴리였어요. 가장 낮은 곳인 갈릴리에 계셨던 예수님은요, 정말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리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상한 자를 향해 주님은 걸어가십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의 꿈이 없어진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님은 향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포기한 우리 청년 세대에게 주님의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다.
삶의 의미를 몰라서 아직도 공허하고 허무한 우리의 장년들에게도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아들들이다 라고 그 말을 들은 우리들, 그 우리들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화해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학교가, 삶의 자리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자녀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휘장을 찢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요,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학교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을 들으신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정말 가장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음성을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과 화해하고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화해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